사랑한다. 여러분, 시험만 보면 늘 꼴찌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시험만 보면 꼴찌를 하는 거예요. 하루는 아빠가 아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아들아, 이번 시험에서 너가 꼴찌를 안 하면 아빠가 너에게 용돈을 많이 줄게 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한 20만 원 줄게 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아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날이 다가왔습니다. 아빠는 좋은 소식을 기다리면서 있었는데 드디어 아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따르릉. 아버지가 탁 받았습니다. 아빠, 좋은 소식이 있어요 라는 거예요. 무슨 좋은 소식이냐 라고 했더니 아빠, 그 돈 그냥 아빠가 쓰세요. 이렇게 아들이 좋은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이번에 또 꼴찌를 한 거죠. 여러분, 아들이 시험을 못 쳐서 꼴찌를 했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사랑합니다. 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자식이 잘 된다면 뭐든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바로 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모를 때가 많아요. 평생을 모르다가 언제 알게 되느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사실을 깨달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 조반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살아서 돌아오신 예수님이 바로 오늘 성경의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이 이제까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야 그 사랑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와서 특히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아주 의미 있는 깊은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오늘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발견하고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주보에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빈칸에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볼펜으로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낮추시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낮추시는 사랑. 낮추시는 사랑. 아래에서 위에서 아래로 낮추는 그 낮추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위에서부터 어디로 흐릅니까? 아래로 흐릅니다. 아래로. 깊은 산속의 시냇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지고 바다로, 넓은 바다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흘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모든 특성은 낮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사랑을 가진 사람이 저렇게 높아지지 않습니다. 사랑을 가진 사람은 낮아지고 이해하고 낮아져서 바다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 넓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사랑의 특성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너무너무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게 됩니다. 요즘은 여유가 있어서 여러분 좋은 산부인과에서 자녀를 낳지만 저희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시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때는 산부인과가 없어서 조산소에서 너를 낳았는데 시설이 침대도 없어가지고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내가 너를 낳았다. 방바닥을 기어다니면서 낳으셨대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태어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냄새나고 더러운 기어다닐 곳조차 없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얼마나 낮은 모습으로 오셨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묻는 것이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오늘 15절 말씀,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사랑을 말씀하실 때 아가페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죠? 아가페라고 나와 있어요. 아가페.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필레오 사랑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사랑, 아가페 사랑. 그런데 필레오 사랑은 여러분 뭐냐?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친구들 간의 우정, 필요할 때는 친구가 되었다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계약에 의해서 갈라설 수 있는 관계. 조건적인 사랑이 바로 이 필레오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가페 그 넓은 사랑으로 물으셨는데,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은 조건적인 사랑.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예수님이 좋습니다. 라는 정도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여러분 기대했던 조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내가 이스라엘의 그 왕 밑에서 장관 정도 한 자리 했어야 되는데 그 조건이 성립되지 않고 예수님은 힘없이 돌아가시고 이 세상에 왕이 되실 줄 알았는데 왕도 안 되시고 기대했던 조건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배반하고 두려워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다시 묻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또 예수님께서는 아가페 사랑,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이 또 같습니다. 필레오 사랑, 조건적인 사랑으로 대답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고 또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것 같기도 한데 어떤 내가 기대했던 조건이 사라지면 여러분 그 사랑이, 그 고백이 금방 식어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는 왜 이렇게 필레오 사랑, 조건적인 사랑만 하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베드로처럼 필레오 사랑, 조건적인 사랑으로 예수님께 다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제적 위기가 닥쳤을 때에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건강의 위기가 닥쳤을 때에 갑자기 몸에 암이 걸리고 죽을 병이 생겼을 때에 사람과의 관계가 흐트러졌을 때에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닥쳤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배반하고 떠나도 절대로 우리의 손을 놓지 않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우리를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을 해주셨어요. 사랑. 여러분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이 보는 그 책인데 그 책에 보면 그 내용이 참으로 감동이 됩니다. 다현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 봤어요? 안 봤어요? 책.
안 봤어요? 우리 주원이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한번 보자.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그루 나무가 있어요. 한 그루 나무가 있는데 한 소년이 그 나무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어렸을 때는 그 나무 근처에서 나무 줄기를 잡고 막 타고 놀고 매달려서 올라가기도 하고 피곤하면은 땀이 나면 나무 그늘 아래서 앉아서 쉬기도 하고 가을에 열매가 맺히면 그 나무의 열매를 탁 따가지고 열매도 맛있게 먹고 나무 주위에서 숨바꼭질도 하고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좀 들었을 때에 성인이 되어서 이 마을에서 벗어나 먼 마을로 가자니 배를 타고 나가요. 그래서 그 나무의 반을 툭 잘라가지고 그 나무로 배를 만들어가지고 먼 곳까지, 먼 나라까지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서 할아버지가 되어서 동네에 돌아와 보니까 그 나무가 다 잘리고 이제 밑에 밑동 그루터기만 다 남은 거예요. 이 할아버지는, 이 소녀는 할아버지가 되어서 지팡이를 짚고 그 나무 옆에 그루터기에 다 걸터 앉으면서 아이고 지친 몸을 내가 너에게 좀 기대서 쉬어야 되겠다 하면서 또 쉬고. 여러분,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어서 이 소년에게 쉴 수 있도록 그리고 즐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이 할아버지에게 하는 이야기가 너에게 더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을 텐데 내게 남은 것이 이거밖에 없구나. 늙어버린 나무 밑둥밖에 남지 않았네. 미안해.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몸을 다 내어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이야기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춰서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 여러분, 아가페 사랑의 그 질문 앞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지막 질문입니다.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이 아가페 사랑에서 어떤 질문으로 바뀌었죠? 필레오 사랑으로 바뀌었어요. 조건적인 사랑. 베드로가 자꾸 조건적인 사랑을 하니까 예수님이 조건적인 사랑으로 바꾸셨나?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조건적인 사랑밖에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낮추셔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조건적인 그 사랑의 언어로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이해가 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나에게 제대로 질문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라고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들이 장난감 좋아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터닝백 카드를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주원이가 터닝백 카드를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원이에게 사랑은 뭐냐? 터닝백 카드예요. 터닝백 카드. 주원이. 근데 아빠가 주원이에게 더 좋은 사랑을 내가 해준다고 5만 원을 탁 줬어요. 5만 원. 그럼 5만 원이 더 좋을까요? 터닝백 카드가 더 좋을까요? 주원이한테는 터닝백 카드가 더 좋아요. 터닝백 카드. 여러분, 이렇게 눈높이에 맞춰서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눈높이에 맞춰서 사랑을 해 주신 거예요. 제가 주원이에게 그 사랑 고백을 계속 하는데 주원이가 사랑 고백을 깨닫지 못해요. 언제 깨달을까요? 제가 죽고 나면 깨닫겠죠. 갑자기 슬퍼지네요. 우리가 죽고 나면 자식들이 우리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추시는 사랑,
하나님의 낮추시는 사랑.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찾아오셔서 이 낮추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낮추시는 사랑을 마음에 다 새기고 승리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번 주에 칼럼을 썼어요. 칼럼을 쓰면서 이 멍에실 마을에 대한 칼럼을 좀 썼습니다. 멍에실 마을 이야기 들어보니까 멍에실 마을이 예전에는 골짜기 들어가면은 노부모를 버리던 고려장을 하던 장소였대요. 이 마을이. 그래서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쫙 이렇게 칼럼을 한번 써봤습니다. 결국 그 고려장에 끌려가면서도 자식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의 몸을 내어주는 그 노부모의 사랑이 여러분 이 멍에실 가운데 깃들어 있고 또 그 예수님의 사랑이 이 멍에실 가운데 깃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보에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보를 보시면서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치료하시는 사랑을 하십니다. 치료하시는 사랑.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치료하시는 사랑입니다. 치료하시는 사랑. 병든 사람을 치료하잖아요. 치료하시는 사랑. 여러분, 사랑은 우리를 치료합니다. 아픈 마음도 치료하고, 아픈 몸도 사랑을 주다 보면 치료가 돼요. 약을 안 줬는데, 사랑을 주다 보면 치료가 돼요.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없을 때 걸리는 병이 상사병인데,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어떤 약도 듣지 않는데, 누가 나타나면 병이 낫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다 나타나면 그 병이 다 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에 이렇게 크고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의 과거를 보시고 치료하시는 거예요. 만지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네가 나를 배신할 수 있냐? 나 너무 섭섭하다. 여기 한번 앉아봐라. 한번 이야기 좀 해보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형제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의 과거를 잊지 않고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내가 이 원수를 반드시 갚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가슴 속에 새겨져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고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치료하는 사랑.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여러분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나갔던 사람이 누굽니까? 탕자입니다. 탕자.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어디 갔다 왔냐, 뭐 했냐, 남은 돈 내놔 봐라. 묻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묻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잔치상을 차려라, 아들이 돌아왔다 하면서 그 아들을 치료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인생 최대의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슴 속에 여러분 그 상처가 크겠습니까? 작겠습니까? 엄청 크게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대목같이 가슴 속에 박힌 상처, 배반한 상처, 그게 치료되지 않으면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하시는데 어떻게 치료하시는가? 여러분, 베드로가 장작 앞에서 사람들이 불 쬐고 있을 때에 한 여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너 베드로 예수님 제자지? 라고 물었을 때에 아니다라고 3번을 부인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치료하시는데 어떻게 치료하시느냐? 장작불을 똑같이 피워놓고 3번을 부인한 그 베드로에게 3번의 사랑 고백을 하게 하면서 그 상처를 하나, 둘, 3개를 깨끗하게 다 덮어주시고 치료하기 시작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스스로 입으로 하게 하면서
치료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치료하십니다. 할렐루야. 평생에 지울 수 없었던,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았던 여러분 상처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오랜 세월을 또 사시고 하시면서 마음에 생긴 그 상처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남편에게 받은 상처,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 자식들에게 받은 상처가 있을 텐데 그 상처를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시는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어주시는 사랑입니다. 믿어주시는 사랑, 적어보시죠. 믿어주시는 사랑. 여러분, 꿈을 이룬 사람들을 보면은 그 곁에 그 꿈을 이룬 수 있도록 100% 믿어준 사람이 옆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반드시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완벽해서도 아니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도 아니고 그냥 믿어주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에디슨, 여러분 전기를 발명한 에디슨, 그 에디슨을 보면 그 부모님이 참으로 학교도 중퇴하고 좀 다른 애들이랑 다른 좀 덜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는데 믿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위대한 발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믿어줄 때에 나는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다가도 누군가 나를 믿어주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날 믿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믿어주십니다. 어떻게 믿어주시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밑에 한번 말씀해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세 번째 그 주보 중간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 어린 양이 귀할까요? 안 귀할까요? 귀하죠. 너무 귀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어린 양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근데 그 귀한 어린 양을 오늘 누구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베드로에게 다시 맡기고 있다. 그러면 베드로를 여러분 믿어준다는 거예요? 안 믿어준다는 거예요? 믿어준다. 이런 네가 나를 배반하고 떠났는데 내가 너를 믿을 것 같냐? 라고 하면서 내 어린 양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거야 라고 하면 여러분, 베드로를 믿지 않는 예수님이시겠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믿어주시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3번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3번. 여러분, 상처를 치유하시고 힘을 주시는데 똑같이 3번을 힘을 주시는 거예요. 먹을 것도 주시고 필요한 것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믿어주는, 힘을 주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목예실 전원교회에 오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참 믿어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힘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또 그만큼 믿게 되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성읍 형제를 제가 믿으면서 우리 성읍 형제 참 성실하고 대단하다.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돼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믿음이 생기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서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보여주신 그 사랑을 해나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중학생 때에 저를 100% 믿어주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중등부 교회에.
왜 저를 믿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중학생 때 보면 존재감이 없었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눈도 작고 키도 작고 목소리도 작고 제가 그 중학생 때 교회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갑자기 중학교 2학년 때 저 담임 선생님을 하시더니 저를 믿어주기 시작하는데 저에게 별명을 지어주는 거예요. 진호야, 너는 꿈꾸는 요셉이다 라는 별명을 딱 지어주는 거예요. 저는 그때 요셉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뭐 이야기하니까 내가 꿈꾸는 요셉인가? 아, 근데 그 말에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 믿어주는 것에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제가 정말 꿈꾸는 요셉인 줄만 알고 그렇게 그 이후에 중등부 생활을 하게 된 거죠. 주일 예배를 가려고 성경책을 들고 쫙 걸어가다 보면 선생님께서 쫙 교회에서 멀리서 제가 오는 걸 이렇게 보잖아요. 꼭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쫙 교회에 서가지고 쫙 멀리서 오는 거 보면 이야, 꿈꾸는 요셉이 온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쪽팔리든지 사람들이 다 지금 중등부 선배들도 다 보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꿈도 꾸지도 않고 잘나지도 않고 제발 좀 조용히 살고 싶은데 좀 모르는 척 좀 해주지. 꿈꾸는 요셉이 온다 진호야 하면서 막 저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큰 힘이 되어서 제가 믿어주니까 그 믿음대로 제가 되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교회 임원도 하고 또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되니까 제가 이제 중고등부 회장을 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 학생부를 이끌어갔던 놀라운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을 믿어주고 내 아내를 믿어주고 내 자식을 믿어주고 우리 몽해실 전원교회 성도님들을 믿어주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돈 안 들잖아요. 돈 들면 제가 하라 하겠습니까? 돈 안 듭니다. 믿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서로 챙겨주시면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믿었더니, 배반했던 베드로를 믿었더니 베드로가 신약 시대에 최고의 전도자, 전도의 스타트를 끊는 사도 중에서도 최고의 사도로 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묻겠습니까?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깨름직해서 계속 예수님을 피하고 교회를 떠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 물어보시는 거, 우리를 치료해 주시려고. 여러분, 나를 낮춰서라도 너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면서 내가 낮아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너의 상처를 치유하고 너를 사랑한다. 너가 회복되고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나는 너를 믿고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내 어린 양을 맡아다오 라고 사명까지 맡겨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시고 한 주도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신앙 고백하시는, 믿음으로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치유되어지고 힘을 얻어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